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사용한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왜 예화를 사용할까?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사용하면 장단점이 뭔가? 예화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예화를 잘못 쓰면 설교 잘 해놓고 설교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딱 끝났는데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딱 기억이 남아서 그거 담아가라고 예화한 게 아닌데 예화만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예화를 쓰는 거는 그 설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예화를 쓴 건데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들어서 그 설교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한 그 예화만 아주 그냥 또렷또렷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를 쓰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실 때가 달랐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칠 때는 이제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올 때는 항상 무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식처럼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곳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안 하셨다고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로 말씀. 그리고 비유는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물으면은 또 해석도 해주셔요. 안 물어보니까 해석을 안 하지. 그거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또 물어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주셨던 것도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밭이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길가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 오늘날 농사짓는 법을 연상하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밭이 길가도 있고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씨 뿌릴 때 보면 밭을 싹 갈아가지고 고랑 파고 거기다가 하나씩 쏙쏙쏙 집어넣는데 무슨 씨가 길에 떨어지고 도리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냐? 오늘날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 때는 굶었다.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랬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왜 뭐 굶어요? 이렇게 얘기하. 냉장고 열면 가득 들었는데 뭔 굶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농사법을 이해하면 이 뭐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아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나귀에다가 씨 푸대를 얹어놓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귀를 끌고 왔다 갔다 밭을 하면 밭도 안 갈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씨 뿌리는 거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씨를 이렇게 뿌리러 다니다 보면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도리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옥토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밭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종류가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 또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는 없지만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씨가 잘못 뿌려지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이게 그릇이 뭐가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씨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정말 설교 듣는 분들은 4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길가 같은 밭이구나. 돌짝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아유, 옥토네. 예.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해 갖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결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시험이 되냐?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듣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시험에 드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다 막 그러고 아멘 아멘 막 그러는데, 저쪽이 한구퉁에서는 아멘도 안 해.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설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딱 봐가면서 했는데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런 건 왜 따져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귀로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오늘 마음밭이 참 이게 중요한데, 마음밭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꾸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개하는 겁니다. 딱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딱 하면 그 순간에 그릇이 옥토가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장비가 회개입니다. 딱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세상 나가서 시험 들었던, 마귀한테 시험 들었던,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었던 시험이 자기한테 자기가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쥐어박아. 너는 어떻게 그러냐? 자기가 자기 학대, 자기가 싫어,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 너는 어떻게 생겨본 게 자기가 자기한테 시험 드는 겁니다. 마귀한테 시험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들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갈아엎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좀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옥토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이지만 옥토가 됩니다. 하여튼 회개만 하면 순간적이라도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딱 20분만 옥토가 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설교 듣는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회개만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는 겁니다. 씨도 안 뿌려지면 어떻게 결실을 거두겠어요? 그런데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갔다고. 씨 뿌리러 나가서요. 어디로? 밭으로. 씨 뿌리려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뭐 자유죠. 뭐 제가 이제 끝에 결론에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자유지만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어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왜 못 듣냐?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뭐냐? 또 이런 거 설명하는 것만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씨는 말씀이죠. 뭐 말씀을 뿌리러 나간 자가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땅에는 씨 뿌리는 자가 많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준비할게요? 적어도 30년 넘게 준비해서 하는 설교죠. 이게 30년 준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왜? 씨를 잘 뿌리게 하려고. 두 번째는 네 가지 밭입니다. 길가, 뭐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했는데, 길가에다 뿌렸더니 공중의 새가 먹었고, 바위에다 뿌렸더니 싹이 났다가 죽어버렸고, 가시떨기 했더니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 때문에 못 자랐고, 옥토에 뿌렸더니 결실하여 100배가 됐다. 그릇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 말씀은 여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 들을 귀 있는 자. 귀는 열고 닫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으면 들리고 닫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귀가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써봐야 돼요. 귀는 딱 닫으면 안 들립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열어야 되고, 또 어떤 듣기 싫은 얘기 들을 때는 닫아야 되는데, 마귀가 얘기할 때는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할 때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때는 열고. 근데 이게 반대로 갑니다. 마귀가 얘기할 땐 열고, 하나님 얘기할 땐 닫고. 뭐야 이거? 이런 거를 역반응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마음이 귀가 닫힙니다. 천사 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냐? 귀를 닫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 예수님이 설교하는 얘기 듣기 싫어. 예수님 막 설교하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설교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기 있습니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딱 닫아버려요. 닫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닫은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연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귀를 잘 열으셔야 돼요. 닫아야 될 땐 열고 열어야 될 땐 닫고, 이게 제 맘대로입니다.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잘 듣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귀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귀는 열고 닫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열으면 들린다. 누가 여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열고 닫고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닫는 거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비인격적이시기네. 나를 무시해도 말이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해?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무시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냐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무시하는 일은 안 합니다.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귀 좀 열어주시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 마음 좀 열어주시지.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뭔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열을 땐 열고 닫을 땐 닫고.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내가 열어야 된다고.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으면 들리고 닫으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그냥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 아니면 세미하게 들려주시든 듣는 거는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들으면은 진짜 하나님 음성 같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잘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